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참 생명이요 참된 소망이 되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시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님이 증거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한 한국 교회가 더욱 깨어나서 함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으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을 가져오실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더욱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더욱 굳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요 구약성경 잠언 7장에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잠언 8장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안 15개의 성령께서 솔로몬의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장부터 9장까지 8번째부터 13번째까지의 충고를 담고 있는 이 잠언 5장에서부터 7장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피해야 하는 것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소극적인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잠언 7장에 나오는 13번째 충고는 사람들을 영적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음료와 그 게임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는 젊은이에 대한 우울한 내용을 수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4번째 말씀이 나오는 여기 잠언 8장은 이와 대비되는 내용으로 지혜의
초청으로 적극적인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제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반부의 지혜를 한 여성으로 인격화해서 그가 주는 우월한 덕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지혜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이러한 지혜,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할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의 구체적인 덕목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10절, 11절은 지혜의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존귀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지혜의 성격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15절에서 21절은 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한 영원한 생명을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녀가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과 달리 지혜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떳떳하게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음녀가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과는 달리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예를 주며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한 여인으로 의인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품과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의 기교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애연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적인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우선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을 생애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임을,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명철과 지식과 근신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도 큰 영예를 얻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지혜의 근원과 창조 사역에서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참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인간적인 지혜를 초월하는 신적 속성을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좀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2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떠한 피조물과도 달리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영원 자존자로 계셨던 지혜의 근원을 밝힙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은 온 세상을 창조할 당시 창조 사역에서 적극 동참했던 지혜의 역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말씀은 모두 지혜라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편적이고 인간적인 처세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신적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케 하고 결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며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영원한 구원에 동참케 하려는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소유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참 지혜의 보물고이신 성경 말씀을 상고함을 통해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심령천국, 심령성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자, 젊은이들을 위한 15개의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지혜의 가치와 지혜의 신적 기원과 창조 사역에서의 역할을 밝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후반부 이 말씀은 이러한 지혜의 우월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잠언 8장의 끝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질적인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라는 권면과 더불어서 이러한 권면을 지키고 순종할 때 얻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8장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공고로서 인격화된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내용과 이 자비로운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리고 초청을 거부하고 지혜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게 됨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신적 지혜의 추구가 피조물인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는 단순히 알고 느끼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 전체 속에서 순종하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거기까지 참다운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지혜의 초청에 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진정 지혜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함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생활인지 여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악을 싫어하는 삶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활은 첫째, 교만과 거만을 싫어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행실을 싫어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패역한 입을 싫어하는 삶입니다. 자,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교만과 거만을 심판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린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돌려서 우리 주위의 교만한 이웃이나 혹은 우리 자신의 교만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재물과 권세와 명예, 이러한 것을 의지하여 불의를 일삼고 부정부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을 검은 용의 수준까지 불의가 쌓여 있기 때문에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자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교만한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다시 모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만과 거만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의 사탄화된 그 생각과 언행 가운데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두 번째는 악한 행실을 싫어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행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악한 행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하는 데서 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짐을 지고 죄책감에 매여 사는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선과 악을 알게 하심으로 악을 경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행실을 심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그러한 결단과 선에 속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죄악의 기회들을 버리려고 또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로 사단이 교묘히 공략하는 여러 악들과 비겁하게 타협하지는 않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지, 또 악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삶 가운데 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을 순종해 내고 또한 승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세 번째는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패역한 입을 싫어한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이 만약에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는 악한 자의 입으로 변한다면 그 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함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입어 그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보아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입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아첨하는 말, 이웃을 저주하는 말,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저속한 말들이 튀어나올 때 누구보다 그 입을 심판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지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더 나아가 어디에서나 화목해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언어의
그리스도의 삶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언어 삶에 선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나 중심주의가 아닌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심령 성전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을 우리 또한 싫어하는 삶에 익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싸울 때 이긴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진리 안에서 선에 속하는 삶으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일부터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또한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새 예루살렘 성을 가져오실,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새롭게 가져오실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속 사람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한 이 세상 죄와의 싸움, 또 사단 마귀와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 또한 사망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더욱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